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보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좁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 주님의 말씀이면 행하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조차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제 우리가 일어났던 두 가지 예와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내가 가서 그거 하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 번은 그 사람이 아픈 그곳을 이렇게 그곳에 손을 대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또 고쳐주시고 또 한 번은 손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병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에서는 그냥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병이 낫고 났더니 그 여인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또 앞에 있는 내용 똑같은 치유하는 이야기지만 앞에 있는 치유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하는데 한없이 플렉서블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수하지 않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병이 치유받자마자 치유받고 한센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그 치유받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이 어쩌면 평생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생 만나지 못했던 사람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었을까?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보면 그 사람들로 보면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가장 복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이 기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수종 들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막 기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참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나 하면 이제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기쁨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어떤 주인이 자기의 집에 자기의 포도원에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그 추수할 손길이 모자라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은 9시에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12시부터 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일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시, 1시간 전에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6시가 되어서 이제 하루에 삭슬 지불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삭슬 지불하는 가운데에 원래 약속한 대로 처음에 온 사람이나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모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찌감치 와서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왜 저 사람들이랑 5시에 온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준 게 아니냐.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지기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주는데 당신들이 뭘 그렇게 그가 하냐 이 분노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는가라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기쁨인가 아닌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9시부터 그곳에 가서 일한 사람,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가진 것은 하루 종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 훈장과 함께 그들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포도원 주인과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냈던 사람이다. 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원 주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물론 우리가 딱 일로만 생각하면 딱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이 딱 우리 평생에 이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하면 나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더 오랫동안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냐. 안 그러면 나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섬겨서 지금까지 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그 나이 때쯤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나의 사역과 나의 일로서 나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쫓아오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느끼고 경험했던 그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로 내 삶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한 사람은 한센병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기의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사람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몸에 있던 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그를 쫓고 그를 수종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편한 삶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장 복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하면 더할수록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이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뭔가 필요한 것, 이것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내야 이게 채워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교제 자체가 주님과 매일매일 매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 쌓이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제와 오늘의 세 명의 이 병을 고침을 받았던 세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장모님이 가장 행복했겠구나.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도 주님을 쫓아 주님 앞에 수종들려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 평생의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을 보면 이제는 세 사람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물매 사람들이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는 17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17절의 말씀 같은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라는 것은 대체로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야기를 하네요. 이 말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나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였을 것인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의 첫 번째 독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께 수동 들더라라는 이야기하고 잘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쫓으면 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서기관이 와서 19절에서 서기관이 와서 아뢰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이 어렵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막 환대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먼저 가서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는 참 오랫동안 이 기독교회가 힘들었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사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냉정해 보이는데 이 말씀은 결국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제 마음에 딱 다가왔던 것은 뭔가 하면 18절의 말씀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애워싸면 좋아하는 게 사람들인데, 그렇죠? 누구라도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는 것을 원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냥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야 그러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내 편 만들어 보려고 힘을 다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누군가가 나를 잘 바라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나 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걸 너무 분명히 보여줍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한 서기관이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는 자기를 어떤 높은 위치에 세워서 자기들이 또 예수님을 높은 위치에 세우면서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방식이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여러분의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 끝없이 하셔도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없이 하지는 못하니까 건강 지켜가시면서요. 요즘에 감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마음이 좀 그런데 건강 좀 지켜가시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내가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몸의 건강을 다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삶의 힘듦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사람. 인기를 향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향해서 한 걸음을 걸어내 볼 수 있는 사람. 나를 높여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음들 다 디뎌낼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걸음들을 디뎌내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실로 인한 내 삶의 충이람, 내 삶의 감정의 충이람, 내 삶의 이 의지의 충이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한 걸음을 디뎌냄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고치셨는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내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뭔가를 얻기 위해 주님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 삶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내려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나의 인기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 마음에 딱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면 회복될 건데 주님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들을 향해서 나의 섬김의 발걸음을 디뎌내는 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